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정확하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마음속에 그냥 잊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어린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요사이는 자녀를 하나 둘만 낳으니까 오늘만 어린이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어린이날이 아닌가 생각하네.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울상이겠다 싶어요. 이럴 때 공항 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키덜트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키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를 막 갔을 때 중학생은 중학생다워야 된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대로 뛰놀던 일들을 이젠 못하는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지나갔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키덜트라는 말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직 몸은 성인이 되어졌지만 마음이 아직 어린이 같은 아동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판촉 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키덜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사랑 속에 있지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마음대로 뛰놀고 싶은 마음이기보다 사랑 가운데 있지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키덜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으로 가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오히려 더 고단한,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따라가지만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의 여건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즉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넉넉하고 확실하고 분명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는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공동 번역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어떤 명령이기보다는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까? 이런 미션 저런 미션을 하는 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까? 사실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그냥 기억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예배하지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날 사실을 기억하는 날, 그게 주일인 것이죠. 요즘에 제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침묵 기도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지 마음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뭐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분이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함께 그 한마디로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뭐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그리고 제가 기다렸다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들을 이겨내는 그게 기도의 골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해서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기도의 마지막도 여전히 구하는 것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마치 평생을 날마다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 안식을 얻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실제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한 다음에는 꼭 물어보거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사실 기도의 골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배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하면 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명이 많잖아요. 613가지의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계명들,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보다 마음이 부담되고 걱정되는 게 많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사실 생각해 보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거 다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도 명령으로 들려지면은 마음에 좀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고.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가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디 성경에 나오죠? 아가서에 나오잖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니,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피할 게 아무것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사랑의 노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포예란.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찬호 집사님을 생각하게 돼. 저분이 그냥 어저께도 이걸 낑낑 메고 들고 오셔가지고서 재단에 놔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음악 이거 다 이분이 다 하시는, 뭔가 갖다 놓고 싶어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를 하나씩 다 받았잖아요. 뭔가 드리고 싶어서. 뭐 넉넉해서 그러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누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베풀고 싶고, 뭔가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이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지켜주고 저절로 따라가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서두에 우리 소개하면서 우리 임정원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저분이 연합신 회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 열심의 근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차올라서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성경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그저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뭔가 또 다른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가 명확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건 그건 누가? 사단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의 사역이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을 하다가도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것이 어떤 사건이 내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은가를 물어봐야 돼.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다가 그 일들이 버겁게 느끼고 왠지 그 일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아니 어느 때는 충성하고 살아갈 때는 그 일이 고단하지 않아서 충성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 뜨겁게 일한 것은 그 일이 할 만했기 때문에 뜨거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을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결론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함이라. 어떻게 하면 넉넉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면 될까? 세월이 가면 될까?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으면 될까? 나이가 들면 될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가와.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랑의 빚진 자,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는 세상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려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의 칼럼 속에 한 칼럼을 봤는데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을 어떻게 견디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핍박들,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 와 속에서 십자가의 화형 틀에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형장에 죄로 바꿔지는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 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인내가 사랑. 인내할 수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화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원망하고 토를 붙이지 아니하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믿음의 고백.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가 이기는 거죠. 그가 진정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칼럼이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현대인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을 인내함. 세상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공격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잘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어제 뉴스 들으니까 오늘 뉴스인가 누가 칼을 찔러 죽이려고 들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칼을 들이댔다고 한. 아유,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야. 칼을 들고 사람에게 위협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공격적으로. 초대교회는 개같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아무 토를 붙이지 않냐고 그냥 죽었더니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앞에 돌아갔어요. 서울 배아대학교를 세운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와 결혼하고 남매를 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도 죽고 남편 목사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어버렸어. 갑자기 싱글이 돼버렸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내 삶의 남은 사역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내 삶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를 돕고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그 배화대학을 세우고 자격교회를 세우고 종교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기자가, 조선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그가 돌아가시 전날에도 나는 한국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업무도 이웃사람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 승리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